어제로 출애굽기가 마쳤습니다. 네? 알고 있죠? 끝났어요. 이제 출애굽기는 끝났고 이제 민수기로서로 들어갈 거예요. 민수기서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이 과정이 이동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이제 할 건데요. 자, 이제 13번째 주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동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언약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세상에서의 삶을 사는 것으로 시작을 했죠. 그렇죠? 창세기는 사람을 창조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죽음으로써 창세기가 끝나요. 알겠습니까? 1장에 사람이 창조되고, 그리고 2장에도 사람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50장에는 요셉이 죽음으로 끝난다. 관에 들어가는 걸로 끝난다고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유언이 뭐냐? 나의 해골이라도 뼈라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 달라. 아멘. 뼈라도 약속의 땅에 가고자 하는 것이 창세기 말입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창세기가 뭐지? 하나님의 언약과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모든 열망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그 뜻이 들어있다. 뭐 그렇게 하면 창세기는 다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출애굽기는 뭐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세상 살이를 해야 되는데, 요셉이 먼저 하나님이 요셉을 중보자로 보냈죠. 그래서 이집트의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땅을,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죠. 요셉은 그 땅에 마련하고 110살에 죽으면서 나의 뼈라도 반드시 약속의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때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하는 유언과 요셉의 몸이 관으로 들어가면서 끝나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남자 장정 20세 이상 70명이 고센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것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잖아요. 출애굽기 마지막이 뭐냐?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막 성전으로 마칩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걸 마치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이제까지 그들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충만함으로 출애굽기는 마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는 모세의 영도를 따라 이동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고 민수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의 이동을 따라 이제 모든 이동과 여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다면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민수기서, 제가 다 안 읽어도 되겠어요. 얘기를 했어요. 자, 자간 1번 여러분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예포하는 성막을 지키는 군대로 서라. 다시 한번 시작.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예표하는 성막을 지키는 군대로 서라.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약속의 민족이, 언약을 받은 민족이 이제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금 이동 중에서부터 전혀 새로운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들어가기 전부터 약속의 땅을 예표하는 이 성막을 지키고 보존하고 하는 그런 군대로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십니다. 출애굽을 통해 여러분 읽어보세요. 출애굽기를 통해 시작. 출애굽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와 제사장과 건축자로 세워져야 함을 계시했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 2년 둘째 달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쟁에 나갈 수를 세어보게 하신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편성된 군대가 되게 하는 것이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는 군대 조직과 같은 진영으로 재편되었다. 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까지 출애굽기 4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군대 조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성막 성전이 건축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군대 조직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지도자에 대한 리더에 대한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보여준 게 아니라 우리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라고 그러죠. 건축자가 되라고 그랬죠. 거기에 뭐예요? 이제 네 번째 군대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성막은 모형이고 우리가 원형이잖아요. 원형이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야 되고 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건축자가 되라고 하셨죠. 거기에 플러스 하나보다 군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 여러분 모두가 다 군대가 돼야 된다. 아멘. 군대가 돼야 된다. 자,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는데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조직을 전쟁에 나가서 싸울 그런 군대 조직으로 하나님 싹 바꿔버립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지 이제 1년이 지났고 첫째 달 첫날에 이제 건축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났고 이제 둘째 달 첫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었어요. 광야 회막에서 이제 성막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에서 말했던 하나님이 할렐루야, 산 위에서 말씀했던 하나님이 어디서 한다? 성막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성막 성전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남자들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12부족 지파를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는데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숫자를 세봐라 하고 군대에 한마디로 싸울 만한 전쟁할 만한 숫자를 한마디로 이제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데 군인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2장 2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전부 다 군대 용어죠? 성막, 이게 회막이라고 했는데, 이제 성막 성전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회막 앞으로 모이는 성막 앞으로 모이는 것은 이제 앞에 회자를 모아서 이렇게 회막이라고 이제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진영들이 형성이 돼요. 군대 용어잖아요, 진영. 이제 우리가 이제 군대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천막을 치고 이렇게 이제 거하는 것을 진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이제 짐 챙겨서 전쟁 나가면 그 진영을 다 이제 꾸리고 탁 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12개 지파를 하나의 진으로, 그래서 여기에 자기들만의 지파별로 한마디로 이제 깃발을 만들어요. 군기 깃발을 만들고, 그래서 그 지파별로 12개 한마디로 깃발을 만들어서 그 깃발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의 진들이 쳐지고, 그래서 여기에 세 개 지파씩, 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세 개. 이런 식으로 진영이 째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개 지파 중에 레위는 빠집니다. 레위 지파는 전쟁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숫자를 세는데 한 달 된 아이는 다 들어갑니다. 20세 이상이라 한 달만 됐으면 이 한마디로 군대 수에 들어갑니다. 특이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그 설명할게요. 레위 지파는 한 달만 돼도 남자아이를 군대 수로 넣습니다. 다른 지파는 다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넣고 몇 세 이하는 없어요. 20세 이상의 남자는 다 들어갑니다. 80도 들어가고 60도 들어가고 50도 들어갑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한 달만 됐으면 무조건 이 군대 수로 들어가는데, 레위 지파는 저렇게 성막의 동쪽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동문 정면에 레위 지파는 포지션을 갖습니다. 진영을 꾸립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3개 지파가 레위 지파를 감쌉니다. 레위 지파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특별한 거죠. 이렇게 성막을 향하여 전부 다 12개 지파. 왜 12개? 레위기하면 13개 지파인데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지파로 들어갑니다. 아멘. 요셉 한 지파가 2지파가 되는 거죠, 아들이. 그리고 레위는 한마디로 이제 군대 조직에서 빠지고 저렇게 특별하게 성막을 섬기는 이런 지파로 하나님 구별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읽어봐요. 동쪽은 읽어봐요. 시작. 동쪽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은 루벤, 시므온, 갓,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은 단, 아셀, 첼파다. 레위 지파는 회목문이 동쪽 중앙에 위치하게 하여 성막을 섬기는 일에 우선하게 하셨다. 네, 북쪽은 단 아셀이라고 또 하나 잘못 썼나요? 뭐 하나 빠졌는데 그건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자, 제가 잘못 썼어요. 자, 이스라엘의 군대는 모두 성막을 바라보고 진을 치게 했습니다.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막을 향하여 그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대의 진영을 성막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죠. 이는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의 상관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을 위한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로 세워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무엇을 위해서 이들이 군인이 돼요? 성막을 위해서 군인이 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싸워요? 그냥 성막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뜻, 모든 약속이 담겨 있는 이 언약궤, 이 증거궤, 이 모든 것이 모셔져 있는 이 성막을 지키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성막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하여 이들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우리에게 계시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싸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싸움,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씨름, 성경에 씨름이라고 하는데 싸움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힘써, 우리는 다 싸울 게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싸울 게 있어요? 사람들과 싸울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싸워야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싸우는 대상 뭐예요? 마귀밖에 없잖아요, 주적은.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내용, 대상은 주적은 마귀지만 근데 어떤 대상만 알았지 어떤 일을 위해서 싸우느냐, 무엇을 위해서 싸우느냐,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확고한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예언받는 게, 계시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전쟁을 해야 하는 우린 군대라는 거죠. 그럼 이제 밑에 좀 써놨지만 여러분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뭐예요? 사단의 일이 뭐예요? 예, 죄를 사람들에게 짓게 하고 죄를 정죄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존립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인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될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예 건축하지 못하게 만들며 만들어줘서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게 뭐다? 사단의 가장 주된 일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이 없을 때는 모세 인도를 받고 여러 가지 잡스러운 일을 했지만 이제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딱 세워지고 나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도 뭐가 돼야 돼요? 이제 세 가지 아빠 한 것 플러스 우린 군대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 뭐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잖아요. 전쟁 당하면 뭐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데 막 옷 막 대리미로 다리 있고 뭐 못 부리고 막 오늘 갔다 올게 뭐 그렇게 갔다 옵니까? 오늘 나가서 내가 전쟁을 하면 오늘 내가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아남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이 우리 이제 새나민들에게, 이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론 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싸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교회였다는 거죠. 교회. 자, 이스라엘 군대는 여러분 다시 읽어봐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네,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군대는 모두 성막을 바라보고 진을 치게 했다. 군대의 진영을 성막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의 상관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을 위한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로 세워진 것을 의미한다. 믿습니까? 정말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정말 자비와 우리가 사랑으로 포옹하고 포용할 것들이 있고 우리가 참지 말고 싸워줘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침해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새나님교회를 폄하하고 조롱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새나님교회를 파괴하는 그 어떤 일들을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실수하더라도 그건 지적을 해주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외부에서 우리 새나님교회를 공격한다면 그들을 우리가 압도하든 못하든 간에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군사는 남자로서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생명의 씨가 있는 아들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군대가 됨을 의미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들로 거듭나고 생명의 씨를 담지한 그런 아들들이 된 이들만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 신자들은 전혀 감각이 없어요. 이런 말씀 들어도 이게 또 뭐지? 뭐 새로운 거네.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아들들은 정신이 번쩍 나고 드디어 말씀의 검을 빼어내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의 방패만 갖고 살다가 드디어 내가 싸울 주적과 싸울 내용이 이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뭘 꺼낸다고요? 말씀 성령의 검을 꺼내 든다고요. 그래서 그 검으로 말씀으로 싸우는 대상과 내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서 검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검을 갈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그 검을 하도 안 써서 녹슨 검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검을 다 정말 숫돌에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어서 또 당금질을 해가지고 여러분 상대방의 칼과 막 탕탕 부딪혔어. 그랬더니 막 내 칼은 막 당금질을 안 했더니 다 막 날이 막 다 죽어버려 그냥. 그럼 되겠습니까? 다시 불에 넣었다
창공이었다 해서 쇠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칼을. 가지고 싹싹 갈아가지고 가서 그냥 단칼에 한 번에 그냥 저기 목을 베버려야 내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를 제가 얘기할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무장된다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수비잖아, 수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맨손에 방패까지 전부 다 방어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공격하는 수단은 말씀의 검, 성령의 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용을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걸 싸우지 않으니까 날마다 당하는 거야. 싸우지 않으면 날마다 얻어맞는 거예요. 내가 대적을 안 해주면 사단 마귀는 좌로 우로 위에서 아래서 좌편에서 우편 동쪽에 난리가 아니에요. 계속 우리를 찌르고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검을 안 갖고 싸워야 할 대상을 알겠는데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모르니까 검을 안 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방법 내용을 다 알았습니다. 검을 들으셔야 돼요. 자, 군대는 시작. 군대는 개인 행동과 개인적인 삶이 없다. 이들은 지파별로 진영을 이루고 함께 살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받고 사는 과정에는 개인적인 삶은 용납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군대는 개인 생활이 없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량이는 한 몸이라고 하는 거야, 한 몸. 군대는 개인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가 돌아가질 않아요. 개인주의죠. 여러분 옷도 막 갑자기 딱 집합 있는데 막 사복 입고 나왔어. 아니 너 왜 군복을 입고 사복 입고? 내 취향이라고. 그날 걔는 그냥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그 상관 위아래 기수까지 다 집합해가지고 빠따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체로 옷도 똑같이 입어야 되고, 발걸음도 똑같이 해야 되고, 밥 먹는 것도 똑같이 먹어야 되고, 다 똑같이 해요. 차별이 없고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군대 밥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밥 따로 주세요. 난 김치 빼고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먹는 거 똑같이. 자, 군대는 했어요? 몸된 교를 시작.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군대로 편성된 신약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일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과 함께 싸워야 한다. 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제 우리는 위에서 그것을 위해서 몸된 교회로 군대로 편성이 됐다는 걸 믿으십니까? 새롭게는 뭐다? 아까 말한 세 가지 지도자, 제사장, 건축자 그리고 플러스 군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존하고 지키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군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군대는 뭐예요? 이제 누군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공격했을 때는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죠. 자, 싸움의 목적 시작. 싸움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보존하는 것이다. 주적은 약속된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다. 주적을 이기는 것은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확장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적들을 이기고 싸워서 이기는 그 열매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된 게 계속 세워지고 보존될 뿐 아니라 세워지고 확장되는 열매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년 새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주춤하고 있잖아요. 많이 잃었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싸움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움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마귀가 와서 유린하고 새남개를 유린하고 해도 이렇게 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그러네. 저 집사 또 나가네. 아유, 저 사람 또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러네. 여러분들이 그냥 옆에서 그냥 보고만 있지 싸우는 지체가 없었던 거예요. 싸우는 지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1년에 그 요새 몇 년 사이에서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는 거 가장 내가 실망했어요, 사실. 내가 군산에서 계속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 이유를 전혀 못 느꼈어요. 그냥 나한테 와서 저들은 왜 나간대요? 그냥 묻기만 하고. 싸우는 자가 없어. 심지어 동요돼가지고 자기도 불만이야, 교회. 아니, 교회가 뭐야? 교회가 하나님이에요. 교회가 뭐야? 하나님이잖아요. 삼일째 예수님이잖아요. 교회가 목사입니까?
교회가 여러분입니까? 삼일째 예수님의 몸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야 우리예요. 그러면서 교회 불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불만을 듣는 여러분도 공범이라니까요.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들이 잘 몰라서 지금 실수하는 것들이잖아. 우리 지체들이 아직도 교회 불만을 얘기한다면, 아직도 담임 목사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 듣는 이들이 공범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불만이 많고 옳지 않다고 하면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싸워서 그들을 압도 이겨주지 못하면 그들은 나가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생명으로 갖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이 불평불만하고,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공격하는, 이건 뭐예요? 간첩들이잖아요. 스파이들. 자기 공동체를 무너뜨린 마귀가 심어놓은 스파이들이라고요. 이런 행위를 해버리면 뭐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해서 여러분들 그들을 권면하고 강권해서 고쳐줘야죠. 싸워줘야죠. 말씀의 근무를 해줘야죠. 그래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끊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규모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런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와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군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물론 이제 완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도 이들은 무너졌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는 완전한 더 강력한 군대로 세워져요. 하나님께 세우시죠. 그런 강력한 군대가 됐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담는, 예수님을 한마디로 상징하는 십자가의 교회라면 이 사람 저 사람 죄인들 다 모여서 다 서로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제 개개인의 모든 특성이나 어떤 성정이나 은사나 특기나 이런 것들을 서로 다 이해하면서 우리는 서로 그냥 이해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사랑으로 그냥 서로 보듬으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는 여러분 그 개인적인 특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옛사람. 그들의 선도 옛사람, 그들의 악도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악을 상당 부분은 제거하고, 훈련에 의해서 제거하고 선으로 계몽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자꾸 변화되어서 선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그 교회의 실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아주 그냥 뭐가 많이 난,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와서 또 이 공동체 목장에 들어와서 자기 상처를 다 내놓고, 아픔을 내놓고, 슬픔을 내놓고 하면 그걸 들어주고, 그래서 그를 위로해주고. 우리도 그랬어 과거에. 그러나 예수 믿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이제 우리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어? 용서합시다. 그러냐, 이렇게 사는 게 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악을 점점점 제거하고 선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나중에는 가보니까 너무 따뜻한 거야. 그래서 자기도 어느 날 한 1년, 2년 다니다 보니까 철이 들으니까 상처되는 말 이제 안 하기 시작하고, 하다가 좀 줄여가고,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실력 있는 교회고 부흥되는 교회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이 반석 위에 세우신, 페트라 위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맞냔 말이죠.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것이 교회라면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듬는 그런 아량과 도량과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 신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면까지 한 몸이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광 받으신 왕이신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렇게 서로 눈물 짓고 아픔을 얘기하고 그런 여자애들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여자들 그 뭐라고 그러죠? 말을 많이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수다 떨고. 여러분 그걸 받아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주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교회 와서 사람 몸짓을 하는 것은 잠깐 적어도 6개월 내에서 1년 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이 성막을 통해서 다 배웠잖아요. 번제단, 물두멍, 예수의 몸, 성소 안에서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분향단에서 자기를 활활 태워서 연기와 향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예수의 몸을 찢고 들어가듯, 휘장을 찢고 들어가듯 자기 몸을 다 찢어내야 자기의 혼이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몸 지성소만이 교회예요. 아멘? 제가 이제 그것을 좀 구별하지 안 했는데, 여기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당과 성소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는 과정, 길이 되는 거야, 길. 그래서 나는 길이요 했을 때, 예수님이 길이 됐을 때 뭐 마당과 그다음에 성소까지 이게 다 길이에요, 길. 진리와 생명은 지성소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남교회라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초대교회 세우시다 예루살렘 안디옥 같은 똑같은 교회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하잖아요. 맞습니까? 네? 네. 자, 읽으세요 그냥. 이를 증가하는 거 맞나요? 네, 읽어보세요. 이를 증거하는 시작. 이를 증거하는 것은 레위 지파는 난지 1개월 이상의 남자의 수에 넣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는 레위 지파가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무장을 하고 군대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때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세우고 관리한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목적은 레위 지파를 통해 보존되고 성막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행하는 데 대적되는 세력들과 싸움으로 막아주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군대 조직을 하는데 난지 한 달만 되면 다 군대예요. 군인이에요. 그럼 뭐예요? 레위 지파가 군대로서 사실은 최전방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는 다른 지파, 세 개 지파는 적어도 이들을 보호하며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2개 지파 전부가 레위 지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민주 목사는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들은 12개 지파예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이민준 담임 목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존하고 세우고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어떤 공격도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전쟁이에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표정들은 오늘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않든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경영이 되고 그리고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건 뭐예요?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치고 나간다는 거잖아요. 아니 저들을 싸워 이겨야 확장이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흥된다는 게 뭐예요? 생명수의 부흥이잖아요. 아들의 수가 부흥되는 건 뭐예요? 그들이 자기 아들로 갖고 있던 사단의 아들들, 마귀 자식들을 우리가 데려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들의 진영을 우리가 빼앗고 싸워 빼앗고 그들을 물리치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전쟁의 방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존하고 지키고 더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교회로 여러분들이 지켜내고 세워가는 거라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여러분 지체들에게 공급하는 담임 목사와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어떤 계층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거지.
레이지파가 무너지면 그리스도의 몸, 이 성막 성전의 뭐예요? 모든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레이지파 사람들이 이 12지파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 레이지파 사람들이 직업전선에 뛰어듭니다. 그게 가장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 항상. 그래서 레이지파가 자기 일들을 안 하고 한마디로 돈 벌러 다니면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다? 이 백성들을 다른 나라에 침공을 받게 하여 노예가 되게, 속국이 되게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의 원리예요. 구약에서 보여주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뭐예요?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막 무너지니까. 교인들이 또 이 코로나에서 믿음이 다 까먹고 그저 그냥 마당 믿음도 성수하는 믿음도 까먹으니까 시비회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교회들이, 조그만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은 지금 사모님들이 예전에 많이 이제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이제는 목사님들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이중 직업을 허락하지 않았었어요. 이중 직업을 하면 목사를 그만두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법이 바뀌었어요. 2년 전에. 가지고 이중 직업을 인정을 해요. 다는 아니고 미자리 교회만. 결산 4,500 이하의 교회들은 이중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중 직업을 가져보니까 힘들긴 하지만 재정적으로 넉넉하시거든요. 목사들이 사실 제일 가난해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은 많이 못 받잖아요. 한 300 이렇게 받아서 사실 할 일이 제대로 안 돼, 애들 키우고. 그러니까 부인들이 다 말벌이를 이렇게 알바를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들은 여러분 오직 교회 사례만 받고 살아야하는 게 목사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해 목사들이. 그러니까 그러다가 양쪽 둘이 벌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이게 갑자기 부유해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4,500 이상으로 신고를 안 해요. 미자비로 두고 계속 이렇게 알바식으로 두 분이 다른 아이지만 많이 뛰고 이게 지금 이런 일들이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의 타락이거든요. 교회 타락. 그러니까 목회자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존하고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머리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을 받아서 여러분 지체들에게 날마다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을 공급하는 이런 일들이 모두 많은 부분에서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뭐예요? 가장 강한 군대는 이민주 목사고 제 전방에서 나는 일하는 거니까 제가 이 일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철저히 군대가 되어서 이민주 목사를 여러분들이 방어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안 넣는 거 봐. 자, 민수기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네. 자, 이렇게 길을 따라 군대처럼 이렇게 자기 군대 길을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라 하면 기수들이 앞에 가잖아요. 뒤에 따따라시 군대처럼 이렇게 이들은 살고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4장 3절로 갑니다.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건 레이지파예요. 이렇게 레이지파의 이 성전 안에서의 일은 이제 한마디로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30세 이상에서 50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이 힘드니까. 하루에도 몇백 마리의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야 돼요. 거의 백정이지 백정. 요즘처럼 현대화된 기술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아주 힘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짐승을 잡는 이 일이 굉장히 고되기 때문에 50세 이상은 은퇴. 이런 일을 제사 드리는 일을 이제 레위지파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물론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힘이 안 들죠. 떡 12개 갈고 등에다가 감람류 집어 넣어주고 향단에다가
향유를 계속 청소해주고 계속 태워주고 이런 일들은 힘이 안 들죠. 그러나 마당에서 하는 일들은 엄청나게 빡센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0세 이상은 아예 되지도 않아요. 이렇게 레위 지파에 일을 주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레위 지파는 이게 군대예요. 레위 지파의 이름보다 이 군인으로서 하는 게 뭐야? 이 일이 이들의 군대라고 해요. 군대 일이라고 해요. 자, 에베소 6장 11, 19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전쟁의 주적은 뭐다?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사단의 세력이에요. 여기 지도자들이나 뭐 누구예요? 통치자들 다 사단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제 무장을 하라는 거죠. 무장은 뭐다? 전신의 갑주를 입어야 된다. 머리도 발까지 전부 다 무장이 된다.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계속 읽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여기까지는 뭐다? 이제 방패, 믿음의 방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수비입니다. 사단이 공격해도 까딱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면 사단의 세력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뭐 환경 사건을 통해서 이리저리 찔러봐도 빈틈이 없는 거예요. 빈틈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물론 이제 구원의 투구도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네, 이제 공격수는 딱 하나예요.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을 여러분 칼집에 계속 넣어놓고 있으면 안 돼. 이제 여러분 오른팔에는 이것을 멋지게 탁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검을 공격수단이잖아요. 뭘 위해서 사용한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여기 보니까 이제 18절에 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검을 공격 수단까지 가지고서 이제 무장이 됐으면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는 한다. 기도를 해야 된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라. 이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기도해라. 무장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검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검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성전 지을 때 한 손에는 검을 들고 한 손으로는 건축을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호수아 스룹바벨에 의해서 여러분 그들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건축을 해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손에는 검 들고 한 손으로는 연장 들고 싸워가면서 건축을 하잖아요. 이게 다 여러분 계시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검을 들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뭐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전히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민족에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너희들은 검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검을 들고 싸워가면서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주적과 싸워야 할 주적은 알겠는데 그 주적은 아는데 주적이 아무리 공격하고 우리를 새남교회를 난리를 치는데도 우리는 싸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쓰시기에 아직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임지 목사만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저는 외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는 그 중보 역할을 저는 해야 되잖아요. 그 영광으로 여러분 살아야 되고
제가 이 일을 하지 못할 만큼 제가 많은 여러 사방팔에서 공격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상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죽어요. 여러분 장기 아나? 장기 안 해봤어요? 여성들은 잘 안 해봐. 제왕 장기가 뭐예요? 마지막 그 왕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공격 어떻게 파고 들어가지고 싹싹 파고 들어가지고 외탕수로 딱 때려서 장이요. 장이라고 맞나? 장이요. 그러면 왕이 죽어. 그럼 끝나는 거야 전쟁.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방어해야 되고 이 영광이 계속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영광의 이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풍성하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전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싸워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배 수술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한 땅과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해를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광의 해 빛이에요. 입은 교회인지를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교회를 위하여 지체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고전 15장 55, 58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네. 사망아 사단 마귀는 말해요. 네가 쏘는 게 뭐냐? 사망에 쏘는 건 뭐다고요? 죄입니다. 죄의 화살을 우리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이 죄에 한마디로 엮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죄의 권능은 뭐라고? 효력은 율법으로 효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검을 들어야 되죠. 들어야 되죠. 그래서 율법의 모든 효능을 잘라버려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의 몸에 연합하면 분향단까지 갔으면 율법의 효력이 없어졌죠. 그럼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돼 있잖아요. 그럼 말씀의 검을 입을 열어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지체 중에 죄 가운데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서의 말씀을 분향단의 말씀을 여러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미 이렇게 예수님과 죽고 하나님께 드리셨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아들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의 검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사망을 율법을 완전히 다 필요를 다 우리는 다 충족을 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 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저것들을 짓밟고 머리를 짓밟고 저들을 명령하고 제어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믿음만 갖고는 승리하지가 않네. 말씀으로 선포한다.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말을 하고 할 때 시인하고 선포할 때 말씀에 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라. 사랑하는 형제들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님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더라.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다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준다는 거죠. 자, 약속의 땅 여러분 읽어보세요. 읽고 마치겠어요. 약속의 땅 시작.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군대가 되라. 전신 갑주를 입고 교회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구원의 일을 하는 동안에 모든 지체들은 군대로서 용맹하게 대적자들과 싸워야 한다. 새남 지체들은 지도자와 제사장과 건축자와 군대로 살아야 함을 믿고 순종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